오늘 본 말씀은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의 내용과 조금 다른 대상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처음부터 나오는 믿음의 대상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또 이삭의 믿음, 또 야곱의 믿음, 또 모세의 믿음, 이렇게 개인의 믿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8절부터 30절에는 그들을 위해서 어떤 한 그룹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국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로는 성경에서 이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혈통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룹을 일컫습니다. 이 안에는 과거의 하나님의 사람도 포함되지만 지금 우리도 포함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믿음에 관해서 본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나 다른 사교의 믿음은 개인마다 각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가진 믿음은 전 세계의 믿음의 형제들이 공통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가,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한국으로 가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도 어느 곳에 가든지 나와 믿음의 대상이 동일하고 믿음의 내용이 동일한 그런 신앙의 공동체의 형제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의 믿음이라면 주관적인 믿음이지만 저 사람도 믿고 나도 믿고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타국의 그리스도인들도 그 예수님을 똑같이 신앙 고백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매우 객관적이고 사실이며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이 시대의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28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지만 출애굽기 12장부터 여호수아 5장까지의 내용을 다 포함하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6월절에 관한 것은 출애굽기 12장 내용이고요. 피 뿌리고 또 죽고 사는 문제는 출애굽기 14장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모세 오경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인 여호수아 시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은 기원전 한 3,500년경의 기록이니까 이 여호수아의 기록과 합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오랜 세월을 하나로 묶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매우 짧지만 출애굽 시대의 성도들이나 여호수아의 성도들을 하나로 묶었는데 그 하나로 묶은 게 딱 하나인데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듣는 1차 청중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박해를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3000년의 역사를 28절부터 30절에 하나로 묶어서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았다. 그것입니다. 이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니 우리도 똑같이 이 무르에 속해서 옛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동일한 믿음을 갖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은 여러분이
로마서를 아신다면 기억할 만한 되게 중요한 로마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서 삼중 믿음이 나오죠. 첫 번째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을 말하고요. 두 번째 믿음은 그 선물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영접의 믿음을 말한다면, 세 번째 믿음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세 가지의 규칙을 근거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구원받은 믿음은 뭘까요? 구원받은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으로 28절에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한 것을 구원받는 믿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놓지 않고 포로로 묶어놓으려고 했던 바로 임금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무릎을 꿇게 하는데 9가지 재앙을 해서 그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뭐냐면 애굽에서 난 초태생 장자를 전부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애국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임금에게 주지 않으면 명령을 하나 줬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식구 수대로 어린 양을 취하여서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자기가 사는 큰 대문 앞에다가 좌우 임방에 피를 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따라서 십자가의 표를 문에다가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보면은 믿음으로 유월절 예식을 정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왜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말하기를 이거 하면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믿었습니다. 여기에 그 믿음에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해가 밝은 아침에 피를 바른 집은 바로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고 멸종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피를 바른다고 하는 행위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 때문에 피를 바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에게는 아직 십자가가 사건으로 다가온 적이 없습니다. 어린 양이 피를 뿌린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형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 그들은 아직도 계시로 명확하게 들은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이 그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서 X자를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갖다 뿌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좌우 임방에 바르라고 할 때 그들은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행동의 핵심은 오늘 본문 28절에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으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분명히 못하지만 어느 정도라도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게 있었어? 하고 놀라잖아요. 그 놀람이 뭐죠? 우리가 무지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었어요?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었어요.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저는 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비행기가 도착하는 시간까지 아주 비포장도로 달리는 것처럼 막 좌로 흔들리고 또 곤두박질을 치는 것처럼 막 떨어졌다가 또 비스듬하게 날고 밖에 이렇게 보면 밤에 그 시내 야경이 보이는 야경 밑바닥에 보이는 옆에 벽처럼 서 있고 그런 불안함 속에서 공항에 도착을 해서 덜컥 내린 다음에 이제 안도에 서 있었는데 저는 믿음이 좋아갖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외국 여자분은 손을 다 모으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 비행기가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지도 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제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 내일 예배드리는데 목사 죽이겠어.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도착할 때까지 믿습니다 하면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속으로 발발발 떨면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런 거예요. 두렵죠. 피를 발라놓고 안 무서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종살이 하는데. 그렇지만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발랐어요. 27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않고 참았다고 했어요. 안 무서운 게 아니라 참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바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구원, 생명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장자를 멸하는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받는 선물이 뭘까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도 똑같은 믿음이고 출애굽 백성들도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다른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6월절 예식을 피 뿌리는 예식으로 신앙을 고백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믿음이 발전을 해서요. 구원받는 믿음이 체험하는 믿음으로 바뀝니다. 참 귀한 게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6월절에 피를 바른 집한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었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피 바른 사람은 집 밖에 한 사람도 나오지 말라고. 내일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한 명도 나오지 말라고. 피를 바르고 바깥에서 아비규환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그거 보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듣고 됐다, 내가 너를 영원 구원하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담고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과정을 십자가는 볼 수가 있었지만 무덤 속에서 고통당하는 주님의 고난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믿음은 체험의 믿음이 아니라 사건을 믿어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체험으로 나갑니다. 그 체험이 어디냐면 홍해바다의 사건입니다.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증거를 주십니다. 6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는 나오지 말라고 보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뭐라 하냐니까 봐라 했습니다.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게 했는지 아십니까? 밤이 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말리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무슨 힘이 없어서 밤이 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물을 밀어내서 작업을 하셔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물이 벽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을 통해서 환하게 비추고 그걸 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뜬 눈으로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동풍이 물러가는 것을 보면서 육지가 바다가 육지처럼 길이 만들어진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구원받은 믿음의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라고. 그리고 너희가 증거를 보았다고도 말하지만 증거를 받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항상 있음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눈을 들어서 애국 백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할 일은 하나님이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자꾸 보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체험신앙의 과정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날마다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구원의 체험을 참 많이 사용하셨어요. 보세요. 어린 아들이 병들어갖고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에 있을 때 그 아버지한테는,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아들이 나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가 눈에 볼 수 있기 전에 귀로 들었어요. 집에 가는데 아이들이 쫓아오면서 애가 낳았다고, 열기가 떨어졌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요, 귀가 먹고 말 못하고 못 알아듣고 말 못하는 것이 농화죠. 농화.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 하시지 않습니까? 수화를 하셨어. 수화. 침을 뱉어갖고 귀에다가 돌리면서 내가 너 치료할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몸으로 하셨어요. 이 세상 최초의 수화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몸으로 하셨어요. 그러면서 보게 하셨어요. 장님이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눈에다가 진흙을 일겨 바르고 귀를 거기로 가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저 왜 저러지 하고 쳐다볼 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장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셨어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생활 가운데는 하나님이 보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 갑자기 만나처럼 하늘에서 확 쏟아져 내려와서 한꺼번에 다 먹는 게 아니라 떼어서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을까요?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떡은 요거밖에 없는데 주실 때 계속 나옵니다. 무슨 기계도 아니고 5,000명은 그걸 보면서 열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갑자기 떨어지지 않지만 하나하나 길을 열어줄 때는 나를 위해서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자꾸 가서 물 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건가요?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집사님, 여러분이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사우디의 현장에서 현장 사이트를 공사합니다. 땅을 파갖고 거기다가 기초 콘크리트를 넣어야 되는데요. 이 나라의 특성이 사우디도 그렇지만 좀 해면
보다 좀 낮은 데가 있잖아요. 하면 자꾸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계속 물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물 풀면 됩니까? 바닷물이 다 나오는데 그 물을 푼다고 그게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물을 자꾸 풀려고 하는 거예요. 물을 푸는데 가진 노력을 하지만 물을 퍼도 물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런 박스 하나를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었어요. 부어서 거기다가 탁 커다 갖다 놓고 거기 그 속에다 콘크리트를 넣으니까 물이 침범하기 전에 콘크리트가 양성이 돼갖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믿음이란 바로 그거예요. 만경창과 같은 물 위에다가 내 믿음의 그릇을 띄우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채우시는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홍해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늘 보시기를 주의하고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봤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는 것도 보았지만 그 길을 따라온 애국 백성들 그 물에서 다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길도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 것이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걸을 때 그냥 육지가 됐구나 하고 걷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을 걸을까요? 벽에 물이 지금 가득 찼지 않습니까? 걸어갈 때 저놈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믿음이 없이는 그 길을 길이 있어도 못 걷습니다. 그런데 애국 사람들은 그 길을 어떻게 걸었다고 성경이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면서 걸었습니다. 아, 진짜 신이 있는 거야? 테스트하면서 걸었을 때 그 물은 삽시간에 그들을 소장시키는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길이라도 믿음으로 걸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똑같은 길도 의심으로 걸으면 베드로처럼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은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내 앞에 막힌 것들이 터지는, 해결되는 믿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이 홍해 사건 다음에 일어난 여리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홍해의 사건은 자연의 장애물입니다. 여리고의 성은 자연의 장애물이 아니라 사람의 의도적인 방해물입니다. 여러분은 경험하시죠? 이 세상 살면서 자연의 재해가 어렵던가요? 사람의 장애물이 어렵던가요? 자연은 어떻게 하든지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이 참 어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굳게 닫은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낭몬불락의 성 앞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위를 말씀하셨습니다.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돌아가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 앞을 묵묵히 돌았습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신기하죠? 제7일째 되는 날 나팔소리와 함께 그 여리고성이 안으로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 항상 날마다 새로운 일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 없는 반복은 어떤지 아세요? 전도서에 보면 이 일을 들어도 끝이 없고 바람은 불어서 동으로 돌아가고 강물은 흘러서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만물의 지루함을, 피곤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믿음 없는 삶의 반복은 인간을 번거롭게 하고 징그럽게 하고 내가 이 굴레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나 하는 그런 괴로움을 감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걸었는데 성이 안 무너집니다. 이틀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연하게 가지 않았습니다. 7일 동안 돌아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7일 동안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을 거지만, 그러나 7일 동안 참았다가 도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돌라고 했습니다. 돌면서 그들은 여리고성 믿음으로 무너진다는 사실을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홍해를 가를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하셨어요. 어떤 때 믿음의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리고를 돌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라. 어떨 때 내 생활을 굉장히 하나님이 바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쁘게 하시는 것도 믿음입니다. 어떤 날은 이것저것 일은 많은데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앉아서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믿음의 방식으로 환경을 대응하며 하나님께서 돌아도 역사하시고 가만히 있어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결론 내리겠습니다. 저는 서두에 오늘 그들이라고 하는 복수는 어떤 특정 시대의 특정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보다 행복한 게 있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자유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냥 막연히 믿으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결과를 미리 말씀하시고 이렇게 길 걸어가면 오늘날 너희를 위한 여호와의 구원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벅찬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